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대표해서 모였다고 생각하시고요. 기도의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지혜를 배우고 가포교회 기도가 좀 효력 있고 좀 신뢰가고 믿고 맡길 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시조라는 의미도 있고 뿌리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아브라함을 빼고 믿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수준에 있고 건강한 신앙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을, 기독교 복음의 진수죠, 소개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의 신앙을 설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신앙을 4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이 맞물려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 의롭다움 얻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하고 이게 같은 맥락을 이룬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신앙의 그 진수가 이삭을 낳는 과정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 수준이고 어떠한 신앙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대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는지, 여러분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모든 응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도 응답을 준다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도 모든 응답을 상징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이 되기를 바라고,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첫 번째 약속을 받은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 받았죠. 그럼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몇 년 만입니까? 25년이죠. 4반세기,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25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25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애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두 손 모아 정성으로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때를 쓰는 것만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자식을 낳기 바랬고 남의 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응답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남다른 점은 약속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필요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수지 맞는 일이고 이미 응답을 받은 거야 마찬가지의 이제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음성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를 구전 시대라고 그래요. 입구자 전해할 전자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서가 없는 문서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만 되는, 오해하지 말 것은 나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구전 시대가 아니고 문서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문서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됩니다만, 아브라함 때는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음성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뭐 했나요? 제사 드렸죠. 그 제사를 왜 그렇게 이렇게 허구한 날 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음성을 듣는다고요?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은 것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에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날 때도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지 자세한 거 얘기 안 해요. 일단 떠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도한다는 거죠. 그 신앙은 모험과 같은 것이고요, 강한 용기와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몰아 말씀해 주시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종말을 안다면 실컷 놀다가 죽기 3일 전에 세례받고 3일 열심히 할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종말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말씀하지 않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성이 자기도 모르게 깊어져 가는 것이고, 예배가 이제 체질화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치지 않아요. 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나 봐, 나는 교회를 너무 자주 나오나 봐,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학교를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야자까지 하고,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자주 와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의무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살 때 부름을 처음 받은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손도 없잖아요. 불임 부부인데 무슨 말씀이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왔습니다, 언급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얼마 후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좀 발전되죠. 처음으로 네 자손에게서 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난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신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 죽으면 계보가 끊기는데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길리우는 종이나 상속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5장 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오죠. 내 몸에서 날 사라, 그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내 몸에서 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영어로 이삭을 아이삭이라고 그러죠. 아이삭 뉴턴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민족이 이룬다고 그러더니 조금 진보하여서 자손에게 준다고 그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삭에 대한 말씀이 조금씩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의 매력은 하나님이 늘 이제 약속을 주시고 이루는 과정까지, 아브라함 말하면 25년 동안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진보된 말씀을 주면서 검증하고 지지해 주고 확인해 주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으로 지지하고 감동하고 진화시켜 가면서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기도 생활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문서 시대를 살기 때문에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시려는 모든 약속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구전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66권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구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날 구전 따라가다가 뭐 이상한 거 듣고요, 환청 듣고 환시 보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 주신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삭을 낳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약속을 받겠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봐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되고요. 읽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통독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성경이 읽었는지도 배워야 되고요. 또 강론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풀 줄 알아야 제대로 약속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신교 신앙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준 약속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약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그 외에 막연한 기도는 도루묵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기도가 약속이 있는 건가,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내 필요와 사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인가, 잘 구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나쁜 말씀 합니까? 설교는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마다 때마다 철마다 내게 주는 약속을 받아서 야무지게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기도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다고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실 아브라함 부부가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불임 부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데 사라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도라고 돼 있죠. 알고도 몇 절에 있나요? 19절에 알고도. 그러니까 알고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식을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러긴 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지. 생물학적으로 아내와 나의 몸 상태를 봐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100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그 불가능하고 맞지 않은 거를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한 거죠. 알고도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고 봐야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가 처한 환경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소위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거라 그러니까 다 제쳐놓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매칭이 될 정도로 뛰어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하루에 꽤 생각합니다. 이삭을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불합리한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가능할까? 사실일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믿어야지,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사람들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들고 흔들리고 약속을 취소해야 될 위기도 맞이하지 않겠어요? 또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조삼모사. 아침엔 3개라고 그랬다가 저녁엔 4개라고 그랬다가 변덕이 못 끓는다고요? 변덕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사람 나름이죠. 하여튼 사람의 감정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밥 먹기 전 다르고 밥 먹은 다음 다르고 월급 타기 전 다르고 월급 받고 다르고 참 감정적이에요. 어디다 장단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이 감정에 따라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기분 좋으면 오늘 예배 가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데 생각도 문제고 감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택한 방법이 자기 집에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86세.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을 낳긴 했는데 그 낳기까지 신앙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눈을 팔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딴 데 갔다 오기도 하고 허송세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집안에 풍파가 났습니다. 집안에 두 여인이 싸우잖아요. 두 애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일방적으로 이삭을 학대하죠. 13살 차이인데요.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침묵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침체기가 오는데 13년 동안이나 긴 세월 구전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셨는데, 자 17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다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의 상식과 합리성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능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전능해. 너하고 달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 낳는 짓거리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치라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제 99세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1년 후에 난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났으니까 요 17장 1절 말씀할 어간에 애가 들어섰다고 봐야잖아요. 10달 걸리니까. 하나님이 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이제 애를 들어서게 하셨다고 보는데, 때가 다 된 거죠. 이제 24년 지나고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곧 요 즈음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계속 침묵하셨더라면 이삭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대로 없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죠.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결국은 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애쓰는 것, 그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삭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스마엘을 낳는 존재예요. 풍파를 만듭니다. 일을 저지르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나온 것이죠.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어떠며 우리의 감정은 어떠며 얼마나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하면서 약속을 집어치우고 그냥 형편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영적 침체기는 아닌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 침체기란 증거예요. 예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까? 네,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안 하면 침체기예요. 현실이잖아요. 반드시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침체기를 경험을 해요. 누구에게나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몇 년씩이든 10년씩이든 그를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회복해야 돼요. 누구 보라고 체면치레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침체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받고 회복되어서 약속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흔들리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방황하고 실수도 하지만 괜찮아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합리화라는 건 아니고 다 그러면서 이삭을 낳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고요. 이스마엘을 낳게 돼 있어요. 남 정죄할 것도 없고요. 다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는 이 본문을 수시로 보는 말씀인데요. 좋아하는 말씀 21절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기 약속이 나오고 능히 이루심이 나오고 확신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확신은 아브라함의 몫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내 몸에서 그 사람이 날 거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아 지금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약속을 줄게, 애는 안 되니까 돈은 많이 줄게, 이런 분도 아닙니다. 하여튼 입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왔으면 절대 말씀을 먹지 않으세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이,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고 그 당시에는 다실론 시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유일신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부족한데, 얼마나 구전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게 많을까요? 가포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많고 못하는 게 많은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약속하신 것 능히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지 않아요. 모른다고 깨달아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능히 이룬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아멘은 왜 했어요? 조금 아까.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당했다나 재직했다나 목장 모임할 때나 된다고 말하세요. 아니면 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라고 하든지. 말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못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믿지를 말든지, 믿었으면
된다고 하든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이삭일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맞잖아요. 불가능해 보이고 합리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속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아브라함은 알고도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걸,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를 알고서도 믿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주변 지식도 또 많이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닌가. 세상 지식이 너무 많고요, 불필요한 상식이 너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탕자와 형이 있는데 탕자의 고백과 형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탕자의 고백이죠. 아버지는 얼마나 부요한지 품꾼도 부요한 거예요. 근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예요. 아버지는 무지부자인데 자기는 굶어 죽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사단이 난 겁니까? 아버지가 내쫓았나요? 지가 나온 거죠. 지가 잘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동생은 자기 인생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형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어, 이렇게 돼야죠. 형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예? 집 나간 적도 없잖아요. 교회 안 나온 적 없어요. 늘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말이 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불만스러운 거죠? 분노와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교회 잘 나왔는데 염소 새끼 하나 안 해줬잖아요. 근데 저 집 나간 동생한테는 소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이 형은 뭐가 문제입니까? 동생은 뭐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부유한 걸 알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동생은? 아버지가 나간 게 문제죠. 불순종해서 나간 게 문제인데, 형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집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말 어긴 적도 없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하나 안 해줘. 인색한 양반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시네.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다 잡아먹어도 돼. 우리 집에 있는 1000마리 소 다 네 거야. 근데 정작 형은 지금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인색해서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는 양반이야 그러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적도 없고 늘 순종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근데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집을 떠난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부여하시지. 근데 가까이 사는 자식은 아버지를 몰라요. 참 인간이 모순된 존재죠. 어쩌면 이럴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언젠가 교회 나가야지. 근데 늘 교회 나오는 오래 믿은 모태신앙들,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불만투성이고 분노 가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교회에는 나와요. 가포교의 모습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동생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과제가 있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할 과제가 있고,
이제 집에서 있는 형은 아버지를 알아야 할 과제가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역 공부를 해야죠. 성역 공부를. 제 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다고 말하려면 된다고 말해야죠. 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나는 동생인가 형인가 질문해 보세요. 늘 교회는 나오지만 동생일 수도 있어요. 늘 떠날 구실만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근데 또 형일 수도 있어요. 늘 교회 나오고 잘하는 것 같고 충성스러워 보이려 하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분통이 터지면서 화를 냅니다. 어쩌면 둘 다 내 모습일지만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알지도 않고 그런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펴서 아버지를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부여한지 그리고 모든 걸 주견하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멘. 이 가포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능히 하나님은 이루시지.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이삭을 낳은 것인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것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 가포교회가 낳아야 할, 여러분이 낳아야 할 기도의 응답의 모든 상징적인 거예요. 이삭을 낳겠다는 것은 어떤 기도도 응답할 수 있고 어떤 약속도 이루신다는 거니까 오늘 나는 약속을 받았는가,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확인하는지를 늘 점검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올 가을에 아버지가 준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축복과 응답을 낳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포교회가 잘 되려면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가포교회가 풍성해지고 나눔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막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기도에 나온다고 다도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으세요. 내 사업장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우리 집안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우리 가포교회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제 구전에 없어요. 신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은 있으려나, 우리 가포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려나, 우리 애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려나, 내 배우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려나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짓궂은 데가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수요예배 때 준대잖아요. 약속을 잘 나오다가 딱 한 번 안 나왔는데 그때 약속을 주시네. 참 하나님 못됐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이왕 일을 벌렸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때 약속을 좀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확인을 하든지, 오늘 말씀 뭐였어?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직접 못 들었지만 그 말씀이었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었네? 그러면 땡 잡은 거죠. 교회도 안 나갔는데 누구 덕분에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제가 김성진 권사하고 카톡하면서 감사한 게 딱 답이 왔어요. 장례 얘기를 목사님 설교를 홈페이지로 듣는데 화면이 선명해져서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 양반이 멀리 있어서 있으지만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있구나. 진짜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진 않겠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찾으세요. 기도를 중단하시고서라도 일단 약속을 받아야 기도가 시작되는데, 약속도 없이 때만 쓰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설교 중에도 어쩌면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분별하고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진검승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검승부는요, 제가 검도장에 진검 만져봤는데요, 그냥 빕니다. 예리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진검승부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또 약속을 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진검승부하듯이 말씀과 씨름하라는 이야기죠. 날 설교 듣다가 죽어버릴 거야.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약속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을에 아무쪼록 꼭 약속을 받으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쾌거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만 받아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이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생각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엉뚱한 짓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요. 생각의 절제, 감정의 절제 잘 컨트롤해야 돼요. 너무 감정적이지 말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도 말고 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다잡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실수투성이고요. 엉터리도 많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오히려 이스마엘은 안 낳잖아요. 우리는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탕자의 형은 늘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가포교에 그런 사람 충분히 많겠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지, 이삭을 낳게 하실런지 따져보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마음에 불만이 안 생기고 마음에 분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자들 안에 분통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의식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얼마든지 받으시고요, 다시 상속을 주시고요, 모든 걸 주시는 좋으신 분이지 인색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배워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약속, 그 상속,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는데요, 우리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가포교회 생활을 통해서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옵소서. 가포교회를 향한 약속을 주시고 내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한 약속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